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가정 행복 주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까? 대답이 약하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설계자,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천지 만물도 누굴 위해 만드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누구 보라고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쁜 이유가 뭐예요? 꽃이 막 빨갛고 노랗고 막 하얗고 이렇게 예쁘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라고 꽃을 만드셨을까? 그 학자들이, 곤충 학자들이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꽃이 이렇게 예쁜 이유는 벌과 나비를 뭐 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쁜 거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곤충은 색깔을 구별을 못 한대요. 그러면 누구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이 아름답고 예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굴 보라고? 우리를 보고 누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행복한 가정, 첫 번째 가정이 어디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 에덴의 가정.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과정과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제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셔서 다시 에덴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가장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에 겨워 사는 사람들이 열린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얼굴 한번 봐봐요. 행복해 보이는가 불행해 보이는가? 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라. 자,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가정은 누가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의 가정, 최초의 가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에덴의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지 말아라?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될까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에덴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누리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가, 그걸 따먹어버리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니까
인류의 행복이 깨져버리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달이 밝아요, 어두워요? 보름달 탁 뜨면 환하잖아요. 근데 달이 혼자 빛을 낼까요? 태양이 있어야 빛을 낼까요? 달이 빛을 혼자 내니까 난 태양 필요 없다. 그리고 태양빛을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이 돼버려요. 암흑이. 여러분, 우리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자, 그런데 사탄은 자꾸 속삭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속삭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돼 버리면 안 돼. 뭐 어떻게 해야죠? 사탄아? 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미혹한 말이 뭐예요? 이 선악과를 뭐 하면?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복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하죠. 그럴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고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지하고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으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엄마 떠나면 어떻게 돼? 엄마를 딱 떠났는데 막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집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돈을 싸놨어. 그럼 행복해요? 엄마 없는 돈도 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가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삼각형 예화를 많이 드는데, 자, 남편과 아내가 딱 있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정말 행복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두 부부도 가까워지고 거룩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그러면 점점 부부가 멀어져요. 그 실제로 남의 편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서로는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진다. 자,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5절 6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하나님이 주신 평안, 또 행복, 하나님의 은혜 이를 다 누리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라. 자,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어떤 가정이 돼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자, 아담이 혼자 있는데 누가 없었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가지고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필은요 섬기기 위한 짝을 말합니다. 배필이라는 말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가족은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랑 받기 위해서 결혼해요? 돕는 배필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말하자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섬김받고, 이렇게 되면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 됩니까?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섬기는 것도 막 억울해.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억울해. 하기 싫은데 하는 거는요, 이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섬기는 게 진짜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여자를 만드실 때 머리에서 딱 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으면 여자들이 항상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남자들을 막 무시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 뼈를 딱 갖다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남자들한테 막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갈빗대 딱 중간에 있는 뭐를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를 딱 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뭐하다? 동등한데 서로 뭐하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어른이 아이를 섬겨요? 아이가 어른을 섬겨요? 그리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겨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돕는 거는요, 잘 돕는 사람은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돕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해요? 섬겨,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셔요? 돕고 계셔.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돼? 섬겨야 돼요. 우리 아내를, 남편을, 또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가 나는 우리 가정에 뭐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로 섬기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자,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종노릇하는 거, 종노릇.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기분 좋게 못 하시는 분도 있네. 근데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이에요? 그냥 막 억울한 종이 아니고 무슨 종? 자원에서 종된 사랑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종으로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종노릇해요? 너무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딱 해가지고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섬기죠. 내가 식모야 노예야 막 불만을 가지고 막 준비해.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죠. 어떻게 섬겨야죠? 야, 정말 예수님 같은 우리 신랑을 위해서 내가 밥을 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막 나와. 그러면 그거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내들, 여자들은 어떻게 섬겨야죠? 사랑과 격려로 섬겨야 돼요. 그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머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항상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면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볼 때마다 칭찬해 줘야 돼. 근데 칭찬을 잘 해요, 안 해요? 참 안 해. 바가지는 잘 긁는데.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 사랑해 주는 게 뭐냐면 귀중히 여겨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뭐 해줘야죠? 이해해 줘야 돼.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파요 그러면 나는 덮어. 일하고 지치고 덮어. 이렇게 하면 이제 위로가 안 되잖아요. 막 깜짝 놀라야지. 어디가 아프냐고 막. 응? 그러니까 저 남편의 요구가 뭐라고요? 인정해 주라는 거. 칭찬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아내의 요구는 뭐예요? 나를 귀중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뭐처럼 여겨달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그냥 아내를 돌처럼 여기네. 그러니까 사랑받은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길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자,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자,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름은 누가 지었죠? 아담이 다 지었어요. 사자가 딱 오니까 보니까 정말 싸납게 생겼다. 그래서 사자. 양은 참 순하게 생겼구나. 너는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 갈빗대를 딱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걸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자라는 말이 하와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와를 자기의 최고의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저기 아내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한번. 자,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심장이 터지셨는데, 그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심장이 터져버리면 여기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잖아요. 근데 심장이 터지시면은 물과 피가 나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장이 터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막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얼마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뭐하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죠.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자,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인데, 예, 읽어주세요. 거기 맞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여겨요?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의 존재로 여기시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존경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지. 자, 서로를 최고의 존재로 인정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무시하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뭐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그 유태인 어머니가 결혼하는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탈무드에 보면 나오는데, 자, 여긴 아들에게 쓴 편지가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딸에게만. 자,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으로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은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해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예.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아내는 뭐가 돼요? 여왕이 돼버려요. 왕비가 되죠. 근데 남편을 머슴으로 부리면 하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얘기해도 되죠. 아내를 왕으로 섬기면 뭐가 돼요? 여왕으로 섬기면 왕의 남편이 되잖아요. 왕의 남편. 그죠? 또 이거 이제 하면은 또 불만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섬기는 대로 뭘 받게 돼 있으니까
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서로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가까우니까, 부부가 가까우니까 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화가 잘 돼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는 대화가 필요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 잘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뭘 보면서 칭찬합니까? 장점을 보고 칭찬해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미련한 남편, 미련한 아내는요, 단점을 바라봐요. 단점만 바라보고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너무 불행해져요. 근데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은요, 칭찬받을 때 감동과 격려를 받고 변화됩니다.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변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윙크가 뭐냐면 윙크 하잖아요. 이렇게 윙크가 한쪽 눈은 단점은 어떻게 하고 감아버려. 그리고 장점은 바라봐. 그러면 단점이 안 보이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딱 보이면 한쪽 눈을 감아버려 이렇게. 그러면 최고로 훌륭한 남편, 최고로 훌륭한 아내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나올까요? 칭찬과 격려만 나오겠죠. 자, 한번 윙크하면서 옆자를 바라봐. 자, 여러분 한번 장점을 보고 행복해하는 삶을 삽니까? 단점을 보고 괴로워하는 삶을 삽니까? 장점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막 칭찬해요. 우리 남편이요, 너무 훌륭하다고, 너무 잘났다고, 너무 잘한다고. 근데 단점만 보고 사는 사람은요, 만나기만 하면 막 괴로워해요. 우리 남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단점이 보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윙크.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이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썩은 사과 이야기. 자, 어떤 시골 농부가 가난한 농부 내외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재산이라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말 한 마리밖에 없어요. 말 한 마리.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 장에 가서 이 말을 팔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바꿔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말을 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다 갔더니 가가지고 결국은 뭘로 바꿔 왔어요? 말이, 그 다음에 암소로 바꾸고, 암소를 염소로 바꾸고, 염소를 그 다음에 뭐로 바꿨어요? 거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썩은 사과 한 푸대를 딱 바꿔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제 그 부자,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그 부자가, 당신 만약에 집에 가면 엄청나게 야단맞고 잘못하면 쫓겨날지도 모른다. 지금 말을 가지고 가서 뭘 받고 왔으니까? 썩은 사과로.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우리 아내는 절대로 화를 안 낼 겁니다.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 아내가 화를 안 내면 내가 그 말을 한 보따리 주겠어. 썩은 사과만큼. 그래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고 갔어요. 집으로 딱 갔더니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당신, 내가 말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암소가 그냥 다 있길래 암소하고 바꿨어요. 암소. 그랬더니 그냥 잘하셨어요. 젖을 짜서 먹으면 좋고 얼마나 좋아요. 막 잘하셨다고 막 박수를 치더래. 그래가지고 또 오다 보니까
염소가 있어서 염소하고 바꿨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잘하셨다고. 그 염소를 키우면 뭐도 나오고 젖도 나오고 또 염소가 먹을 풀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염소 농장 주인이 되겠네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뭐하고 바꿨다고 그랬죠? 거위.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잘하셨어요. 거위가 놀 수 있는 물도 있는데 이제 거위 알도 먹고 거위가 많아지겠네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아주 내가 썩은 사과 한 푸대하고 거위하고 바꿨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내가 팥뿌리를 하나 빌리러 옆집에 갔는데 우리 썩은 사과 하나가 없어서 사과를 못 먹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막 박수를 치며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금화 한 푸대를 그냥 내기로 했는데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뭐가 됐다고 그래? 부자가 돼버렸대. 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은 뭘로 받자? 칭찬으로. 머리를 자르고 와서 좀 이상하게 자르고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야, 진짜 쥐 뜯어먹었다. 진짜 보기 싫다. 막 이러면요, 이미 자르고 왔는데 얼마나 이게 괴로워요. 그러지 말고 거짓말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삶이 됩시다. 우리 교회를 딱 바라보면 교회의 단점과 장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행복해요. 단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불행해져요. 그냥 사탄은 자꾸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괴로워해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또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계략. 자, 그래서 우리 상대방을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배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막 고백을 한 10번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자꾸 고백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지죠.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해져 버려요.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구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 다시 한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 한번 해봐요. 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 에덴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슨 가정?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 두 번째는 서로 섬기는 가정. 세 번째는 서로를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는 가정 될 때 이제 에덴의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